예수의 피로 사는 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판단은 곧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9장에 1절부터 10절 또한 18절 이렇게 보면은요, 구약 제사에 있어서 그 일지적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곧 생각하고 좌절감에 빠져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러한 그 잘못된 생각 곧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으로 또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영광을 또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리니 그래서 곧 제일 근원이 그 영적인 그 세계의 하늘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그 내가 무별 위에 자정하리라. 그 하나님이 그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 3분의 1이 되는 그런 천사들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곳에 완전하더니 하나님께 만들되 완전하더니 불의가 곧 드러나도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고 또한 심판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어 쫓김을 당한 그 루시퍼 말이죠. 곧 에덴 동산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계명을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러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타락한 그 루시퍼는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 하나님 일하는 돕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서 연약한 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아담에게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에게 계명을 줬는데 아담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명보다 그 안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에덴 동산에서 죄가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또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또한 그 쫓겨난 결과에 의한 죄의 싹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곧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 공중에서 정말
재림에서 만날 것인가? 재림에 오는데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여 일어나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정말 믿고 예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이 합당한 의를 행한 자들이 또한 호련히 변화해져서 그 공중에 재림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요셉과 그 정혼을 하잖아요. 정혼은 결혼과 거의 그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정혼은. 그래서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장가 같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의 신부잖아요.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적에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 예수님이 오면서 그 낙원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한 자들이 또한 호련히 변화돼서 낙원에서 같이 동시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실 때 그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로 왕으로 오시는 인자로 오셔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래서 정말 심판이 있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곧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내 백성을 심판하러 오리라 했는데 그 심판은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상과 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에 그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곧 상과 벌에 대한 그 심판을 곧 상 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 왼쪽에 있는 그 염소와 곧 오른쪽에 있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 칭찬을 받을 자들이 있고 안 그러면 어떻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므로 인해서 곧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죄인이 있듯이 또 지옥에 갈 자를 또 추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어디를 갈 것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겐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이룰 자 영생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이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 변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달려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묵묵히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자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원자에다가 성 이룰성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서 충성되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역사하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다. 예, 그러므로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곧 우리는 낙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정말 하늘의 부활의 표대를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원이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해요? 인간의 죄를 보편성으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십계명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세례요한도 아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십계명 다 지킨다고 해서 의롭다 하니 아니다.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는 자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고 수등이 말씀하는 거 없나니 없도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아니다 의인은 없다 그 서술로 그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만민이 그 죄인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보면은 너희 목구멍과 열린 무덤 곧 입술은 속임이고 그 혀는 곧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지. 그거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 입이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 보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 발을 피 흘리는데 빠르고 또한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전적 타락의 근원성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보면 어때요? 보면은 바벨탑을 쌓고 거기 내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하나니까 죄가 또 문화와 문명이 그 네피림 시대에는 엄청나게 발달되게 음악을 좋아하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 그래서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어때? 그 네피림 시대도 하나님께서 다 물로 노아 시대 때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것도 바벨 사건에서 보면은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하나였던 언어를 다 드셔서 언어가 돼요. 알아듣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계속 죄의 근원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느 순간 보면은 성경에도 남방왕 북방왕 해가지고 죄의 근원이 나타나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울도 돼요. 백성들이 왕을 주셔서 이방인들이 잘 살고 자기를 왕을 주셔서 그러니까 왕을 그래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하니까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해서 누구 세워줘? 사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제 대가는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빌고 그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흔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고난이 죄의 대가를 받는 그 고난이 와도 또한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종들로부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타락한 사람들, 진지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는 다 제 아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사 어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이 없고 깨끗한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하여 그 어린 양의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 그 피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봤대요. 이렇게 보고 내가 저렇게 이렇게 피를 흘리는구나. 우리 신경이 우리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와 신경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빠지면 죽잖아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죽임을 당하여서 그 흘림피를 잡아서 인방과 물설치를 바른 곳에 그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 열재함이 애굽의 그 열재함을 그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을 곧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출애굽시킬 때는 어때요? 곧 양의 고기를 먹으며 곧 그 이전에 보면 출애굽을 시킬 때 그 집 사람들이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뭐만 봐요? 피를 바른 그 좌우 그 문설주를 보는 걸로 그렇게 그 좌우 문설주의 그 바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양의 죽음에 동참하며 그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떠날 수 있도록 허리에 끼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그 유월절을 보내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래서 나그네 그러죠.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유행하지만 우리가 시부리인들은 어떻게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잖아요. 시부리, 리부리 그러잖아요. 나그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느 곳에 머물고 있으면 저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사를 많이 다녀요. 각 지방을 다 다녔어요. 충청도, 충청남북도, 뭐 울진, 경기도, 서울, 또 저기 인천은 고향이고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경상남북도 전국구에 전국구 서울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전국구야. 천안에서 임신을 했는데 서울 자양동에서 낳고 울진에서 아기 때를 보내고 초등학교 때 철산동에서 보내고 중고등학교는 연수동에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시집 와서는 서울 청운동에서 살고 막 이렇게 전국구에 제가 전국구 안양서도 살고 막 전국구에 그러니까 제가 안 사는 데는 이제 제주도랑 전라도만 안 살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는 지금 전라도 사람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요, 지금. 거의 말 많은 사람마다 다 전라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본 거예요, 전국구. 어떻든 간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사를 보면 주문을 이사 이전하고 막 대가고 신고하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그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걸 뛰는 거를 보면은 예기치 않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그네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은 율례며 그 육체의 예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체를 쓰는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육체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천대까지 이르는 복. 그래서 그 많은 나라는 그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천대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남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 오실 때 다 만나고 그러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어떤 환란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죽는데요. 그 환란에서도. 근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거쳐서 극한 환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14만 4천 그 이스라엘을 14만 4천 속에 들어가며 또 이방인 수도 14만 4천 이에 어마어마한 흰옷 입은 그 양의 증인들이 그 성경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줘 육체의 예법이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통해서 상과 대해서 그들이 공로도 있잖아요. 상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율법적으로 믿으며 율법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내 백성을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의 거룩함을 얻었으며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러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라는 거 이게 그러므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다 신령한 반석을 위해서 신령한 바다에 이렇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기도 하잖아요. 신령하셨으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다이다. 그러면 곧 그 유명 떨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을 거꾸로 했네요. 제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다 하다이다. 목수라고 하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명사 바리새인들에게는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적에 그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을 바요나 시몬아 내 보기도다. 이것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교회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베드로스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위를 보면 밑에 바위가 어떻게 든든하잖아요. 든든히 서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기 바위는 변함이 없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뭐 묻는 보러가 쳐도 그 위에 베드로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파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셔서 가야바 뜰에 그 집들에 이렇게 있을 적에 그 예수님이 한참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그 어린 소녀 한 피자가 나와가지고 저도 한 당이다. 저기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막 이래버리니까 어린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나 가슴이 그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떻을까?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딱 눈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알고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벌써 아셨잖아. 눈을 마주치니까 그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 3번째 부인했을 적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회개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 3번째도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3번 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그때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증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두렵고 떨리거든요. 어느 상황과 어느 곳에 처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종각에서 전에 보면은 이렇게 태국기를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느 목사님 딱 와가지고 다들 초를 떠니까 북한에서 와서 총 목에다 총 들이대도 예수를 믿겠냐고 이래도 되니 예수 믿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초서 떠냐고 옷 다 걷었지 옷 다 벗어라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여서 근신하여서 정말 복음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으며 곧 연합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그 세례는 뭐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그 표를 사놓은 것 같아요. 표징을. 그래서 정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부활의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신앙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가 곧 예배를 드려도 정말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난 그래서 우리 김경호 목사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조금만 수틀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난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정말 거짓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정말 신앙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만이 아바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만이 곧 알고 있는 지식이 곧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곧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말씀만이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깊은 곳까지 깨닫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영원한 식주를 이루게 하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 책망할 것이다. 아쳐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의인이 없잖아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오면은 곧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정말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의나 비유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사는 자를 인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또 하나님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또한 여러분들도 또한 예배를 드리는 또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그래요 소망 중에 기뻐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